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요.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대면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행사 지난주까지 잘 마쳐졌고요. 청년대학부가 남아있는데 청년대학부가 평일날 하기 사실 코로나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도 이제 주일 2번에 걸쳐서 할 예정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경석 집사님은 내일 모레 다시 입원해서 2차 항암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영환 권사님은 많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제 한 2주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많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가는 길 안전히 휴가 때 몸과 정신이 편안히 좀 쉬시고 재충전해서 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다윗이 아무래도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눈에 띄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여기저기 다윗을 써봤더니 가는 곳마다 너무나 지혜롭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리더십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까 하고서 이제 군대의 장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아직 20살도 되기 전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골리앗 죽이고 돌아와서 스타가 됐는데 갑자기 이등병이 가가지고 그냥 딱 전쟁을 이겨버린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파격적으로 대통령이 별을 달아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등병이 갑자기 골리앗 죽였다고 와가지고 별을 달았으니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제 10대 후반. 근데 걔를 딱 부르자마자 너 별 달아 해가지고 군대 장으로 그냥 스타로 삼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맞아 그럴만해 하고 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어디 가서든지 지혜롭게 조직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처음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골리앗도 이겼고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는 너무나 지혜로우니까 군대 장으로 사울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어요? 네, 성령 충만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강간 미수범으로 지하 깜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바로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심지어 대책까지 마련해 줬었죠.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1장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7년간 풍년이 오지만 그 풍년이 기억도 나지 않는 흉년이 또 7년 올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세금을 잘 걷어놨다가 흉년 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대책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옳게 여겼어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가 요셉이 너무나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에게 붙들린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세상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스스로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바로가 요셉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또 찾겠느냐 하고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도 알았어요. 요셉의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명철과 지혜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해몽을 해내고 해답까지 만들어낸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지금 이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눌려가지고 그 기세를 발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운 자, 명철이 있는 자를 어디서 얻으리요?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해보면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일꾼을 세울 때마다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일꾼들을 세우거든요.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세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요. 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물론 성령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교회에서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자꾸 세상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유익이 있고 얼마나 열매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장. 근데 은사를 이 8절에서 9가지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 앞에 뭐라고 돼 있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뭘 보고 아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목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성도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으로 받은 지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요. 방언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분열이 돼요. 사람들이 다쳐요.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실족해요. 이건요, 성령에서 온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안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성령으로 받은 지혜라서.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다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죠. 무엇을 주니까? 유익을 주니까. 가면 조직을 살려내니까. 공동체를 살려내니까. 유익을 주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보면 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전쟁이 생길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보는 거예요. 다윗, 네가 군대 장이니까 가봐. 가는 곳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전쟁의 전세를 바꾸고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돼가지고 모든 신하들 중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주니까? 유익을 주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지혜로 유익을 주니까.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2절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일으켜 주시고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일할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왜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지혜 받아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 되세요. 일꾼. 우리 다 늙어요. 다 죽어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평생 교회 마당만 밟고 살았네. 그냥 예배만 드리러 다녔네. 간신히 출석 체크만 했네. 너무 후회되네.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주여, 돌아보니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게 하셨고 부지런하게 하셨고 성전 마당만 밟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교회 핵심 부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일꾼은 전혀 다른 사람을 뽑아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울 때,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기준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각 부의 부장님, 팀장님, 회장님들 다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직분, 중직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혜가 있는가? 나는 칭찬을 듣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이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꾼을 뽑을 때도 이 세 가지 잣대를 반드시 재봐야 돼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냐.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다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죠. 사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헬퍼가 되고 서포트해주고 돕는 사람, 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런 사람이 리더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마음껏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 아론과 훌처럼 모세 두 팔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과 지혜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체로 지혜로워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의 지혜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의 지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잘 보세요. 이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이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받은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거든, 또 우리 교회 일꾼이 되었거든,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입니까? 자, 성령이 주신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온유하대요. 성령이 주신 지혜는요, 날카롭거나 사람을 찌르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신 지혜는 매우 온유합니다. 따뜻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일꾼들마다 가슴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하고 일하면 행복해. 막 칭찬을 해줘. 온유해. 밥도 사줘. 따뜻해. 함께 있으면 내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온유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 그러니까 지혜로운데 이 지혜가 온유해. 사람을 합쳐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 지혜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날카롭게 굴질 않아요. 그래서 14절이 나와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성령의 지혜 말고요, 귀신이 준 지혜도 있어요. 분명히 써있죠. 여기 귀신이 준 지혜가 교회 안에 있다고 써놨어요. 귀신이 준 지혜가 있는데, 귀신이 준 지혜가 뭡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데 죄 짓는 데 쓰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귀신이 준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성령이 준 지혜는 온유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예요. 이게. 그래서 17절에 나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해요.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로 만들어요. 온유해요. 분열하질 않아요. 화평을 가져와요. 그 다음 관용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기도하면 되지요. 기다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땅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당장 고쳐야지, 당장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사나운 거예요. 안 해요. 성령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 양순하고 겸손한 것이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와, 하늘의 지혜는 이래요. 하나님은 둘로 나누인 것을 늘 합쳐주시는 분이잖아요. 십자가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야고보서에 비교되어 가지고 적혀 있었는데 가장 큰 구분점이 뭐라고 느껴지세요? 금방 쭉 읽어보니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금방 쭉 읽어보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예, 땅의 지혜는 분열을 가져오고 하늘의 지혜는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 헬라어 배울 때 디아라는 접두사를 배우는데 이 디아라는 접두사가 뭐냐면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그러니까 디아블로스는 둘로 나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헬라어 원어는 나누는 자, 이간질하는 자, 분리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귀신의 지혜, 땅의 지혜를 받은 자가 있는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자꾸 벌어져요? 자꾸 조직이 나누어져요. 공동체가 자꾸 나눠져요. 자꾸 다퉈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한 사탄도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와 아담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류 최초의 죄악도 사실은 나누는 일이었어요. 나누는 일.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이거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그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아담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야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가 우리가 저걸 먹고 죽을까 하노라. 왜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건네 들었기 때문에 벌써 말씀이 변질되죠. 저거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대답해요. 왜?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남편 통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뱀이 절대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뱀이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아담은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하와는 건네들었기 때문에 흔들기가 쉬워요. 이게 뱀의 지혜예요. 어떤 지혜? 악한 지혜, 땅의 지혜, 분열을 가져오는 지혜. 지금도 이 뱀의 지혜는 어디든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경계해야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평안을 가져오고 긍휼이 있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지혜예요. 그런 지혜.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지혜, 하나 되게 만드는 지혜, 열매와 유익을 주는 지혜가, 다윗과 같은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가지고 사울의 질투를 받아 도망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막 창으로 쏴서 죽이니까 결국 아둘람 굴 중심으로 광야로 피신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이 있었던 광야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특공대가 피신하다가 사울 군대가 저기서 보이니까 도망치다가 굴 속에 들어갔죠. 근데 사울이 저쪽으로 다윗이 갔다 하고 이렇게 오다가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옷은 이불같이 커요. 그래서 허리띠를 딱 묶지 않으면 펄럭거리거든요. 물론 잘 때는 이걸 이불로 쓰고 잡니다. 그러니까 거의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수준이거든요. 이불이면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고 대변 보려 그러면 이 옷 자체가 너무 무겁고 크고 늘어지니까 묻겠죠. 똥 묻어요. 똥 묻어 이 옷에. 그러니까 큰일 볼 때 이 옷을 벗어가지고 놓고 이만큼 가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 옷을 벨 수 있었던 게 입고 있는 옷을 벤 게 아니라 겉옷에 오물이 묻을까봐 이쪽에다가 놓고 저기 가서 변을 보니까 이쪽에서 벨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게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와, 다윗이요 아마 음성을 들었든지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는 친위대에게 아우 내가 말이야 꿈을 꿨어. 내가 말이야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준대. 그리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특공대가 와 언젠가 사울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동굴에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난번에 다윗이 우리한테 그 얘기했죠. 원수를 하나님이 붙여준다고. 오늘이 그날이네. 가서 그냥 푹 찔러서 죽여버립시다 했어요. 자, 다시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네요.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을 베는데 이렇게 용변 보다가 누가 옷을 땡겨 이러죠. 그러니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벗어놓은 옷을 가서 살짝 잘랐어요.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옷자락을 베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옆에서 내가 찔를게요. 내가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가서 죽일게요. 서로 한 거예요. 다윗이 쉿!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된다는 뜻이나 똑같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쫓아나가죠. 사울이 저만치 갔을 때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사울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때 다윗이 옷자락을 흔들면서 당신 옷 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봤더니 옷이 이만큼 잘려나간 거예요. 그때서 사울이 아까 용변 볼 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알았죠. 다윗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하나님은 네 편이구나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거기서 다윗과 전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진짜 얼마 전에 하나님이 꿈속에 원수를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음성까지 들려줬어요. 근데 마치 원수가 거기서 등을 노출하고 그냥 딱 있어요. 지금 칼 한 방이면 끝나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리 악한 왕이고 아무리 나에게 칼을 겨누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거기서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양심에 찔렸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래요? 다윗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네, 온유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게 하고 분을 내지 않고 양순한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도 아니래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래요. 양순하고 관용하는 거래요. 사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래요. 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지혜의 특징, 성령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세요.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때로는 사울 왕처럼 주의 종들이 부족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관용하고 기다리고 칼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히브리서 13장 17절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교회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교역자가 행복해요. 교역자가 행복한 교회, 반드시 교회도 행복합니다. 저는 이걸 장담할 수 있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교역자가 불행한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교역자가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성도 최고,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 멀리서 우리 교회 십자가만 보여도 심장이 뛰고 너무너무 좋아. 이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써놓은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됨을 이루라. 성령의 지혜는 하나됩니다. 힘써 돕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실수해요. 하지만 죄가 아니라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체육대회를 5월에 하자. 아니다, 10월에 하자. 목사님은 5월에 하자. 당회원들은 10월에 하자 했다고 합시다. 5월에 하면 죄 짓는 거고 10월에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죠. 5월에 하나 10월에 하나 각각 유익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주의 종들과 마음을 합쳐주는 거예요. 당회가 어떻게 결정하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합쳐주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어려우니 기도하고 결정했을까? 합쳐주는 거예요. 왜? 죄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는 10월에 하는 게 좋아. 아유, 목사님 5월은 덥고 10월은 선선하잖아요. 10월에 체육대회 하게요. 작년에도 5월에 하니까 진짜 덥더만. 근데 당에서 5월에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5월에 최대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5월에 가가지고 더웠어.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10월에 하자고 했더니. 이건 뭐예요? 땅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는 겉바라예요. 겉바라. 하늘의 지혜는 양순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힘을 돕는 자들, 아론과 홀처럼 팔을 올리는 사람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하나가 돼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뭘 결정하든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합쳐주시고, 당회가 뭘 결정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쳐주시고,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지간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마음을 다 합쳐주세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제가 더 어리죠. 때로는 저도 실수하죠. 근데 장로님들이요, 마음을 합쳐주세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게요. 아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돕지요. 마음을 합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또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재직회니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래, 내 생각은 10월이지만 5월로 결정했으면 힘을 합쳐야지, 또 이러셔. 그러니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게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교회라 그래요. 기도하면요, 성령의 지혜와 은사가 임하는데 하나됨으로 임한다고요. 하나됨.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동역자요, 동지예요. 동지. 동지가 뭐예요? 같을 동자에 뜻짓자잖아요. 뜻이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가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주님의 종이 있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 주님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치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때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아유,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할 만큼 다운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까 또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깊은 감사가 있어요. 진짜로. 다 동역자지. 내가 크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 전부 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착하고 성령 충만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껏 그래왔듯이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편하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과 목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까? 여러분, 큰 도움 필요 없어요. 반대만 안 해도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해치지 않는 자는 나를 돕는 자니라 라고 말했죠? 맞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반대만 안 하셔도 진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만 안 해줘도 그게 돕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나와 함께 해치지 않는 자는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딱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껏 차려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과 성령의 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종들과 당회와 리더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잘 지켜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 성경 구절 읽고 마칠게요.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동지가 되라. 같을 동자의 뜻짓자, 같은 뜻을 품은 동지들이 되라.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붙여놓은 저 문구는 안 떼요. 지금도 내려가면 게시판에 붙어 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딱 붙여놓고 떼질 않아요.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볼 때마다 우리가 동지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다윗은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유익을 주는 사람, 또 원수랄지라도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장차 그 족보가 1000년을 이어지는 왕이 될 수 있었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가 됐었던 것도 그가 화평과 평화의 왕이었고, 1000년 후에 태어나는 예수님도 화평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찢어졌던 부분이 봉합이 되고, 나누어졌던 부분이 합쳐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로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다시 받은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